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4절에서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은 시작이고 미천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축복은 시작이고 미천이다.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그 결과로서 마지막 종착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을 축복으로 매듭을 지셨다. 결론이 축복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선민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어 주듯이 그렇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갖춰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미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앞으로 사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축복은 신앙생활을 잘한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그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씨름이었어요. 씨름. 천하장사 씨름 대회.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일을 보고 씨름 대회가 텔레비에서 방영되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씨름대회를 시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1시간을 씨름대회 시작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실감할 수 있고 또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오늘의 얘기와는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을 하시던 분의 참 그 대통령답지 못한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보좌관답지 못한 그런 권력에 대한 오해들 참 볼 수 있는 단면이지요.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와서 텔레비를 봐야 되니까 씨름대회를 1시간을 더 늦춰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올라가네요. 어쨌든 이때 이 씨름대회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만기 씨. 그분이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받은 상금이 1,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33% 세금을 떼갖고 1,200만 원을 손에 쥡니다. 이 1,200만 원이 어떤 돈인가를 알려면은 그 당시 물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26평 되는 아파트 값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 네 채를 사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돈이죠. 이 돈을 받아가지고 12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썼느냐? 200만 원은 선배들에게 용돈으로 나눠드리고 500만 원은 그 마산이 고향인데 마산에 내려가가지고 후학들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하고 500만 원은 금이 환영하느라고 마산 전체 잔치를 다 열었고 이러고 났더니 남는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씨름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근데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옛날 같으면 소를 놓고 씨름을 해갖고 천하장사가 소를 황소 한 마리를 타갑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천하장사 1회 대회 때는 83년도에 있었는데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그 1,700만 원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야곱은 천상천하 통합장사입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졌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이기고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겼으니까 천상천하 통합 씨름 장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처럼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본문이 달리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씨름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졌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천하장사 씨름대회 때 이만기 씨는 1,700만 원을 놓고 씨름대회에 참석했고 옛날에 씨름장사들은 황소 한 마리를 놓고 씨름대회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걸고 씨름을 해서 졌는데 하나님은 뭘 얻으시기 위해서 이 싸움을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 두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씨름에서 얻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2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해갖고 야곱은 축복을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하는 씨름이었고 그리고 이 씨름에서 이겨서 야곱이 원해서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분명해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생기고 식솔들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막대한 재산이 생겼습니까? 이것들이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일순간 다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 앞에서 강구한 축복은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에서의 분노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이 가족들과 이 재산을 지켜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내용이고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것을 놓고 씨름에 참석한 거예요. 씨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는 건 야복강강에서 일어난 거고 분명한 것은 야곱이 축복을 원했고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고 에서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분명한 건 사람들로부터 이겼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에서와 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을 놓고 싸운 결과 라반에게 승리하고
에서에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탈취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라반에게서도 승리를 따내서 이렇게 막대한, 라반이 이렇게까지 막대한 재산이 야곱에게 가는 걸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품삯의 조건을 수없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얻었으니까 라반에게도 승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드는 가장 큰 의문이 아까 뭐였죠? 먼저 싸움을 거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씨름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상이 무엇이었을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야곱이 이기질 않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는가를 우리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승리의 올바른 성격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못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승리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얻으시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얻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걸 모르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게 무조건 이긴 게 좋은 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을 하는 이 야복강가의 모습이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을 향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범이 되고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넌센스가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이 씨름 장면이 신앙에 미친 악영향은 어느 못된 독재자가 나라에 끼친 악영향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씨름을 이겨서 야곱의 축복을 향한 끈질긴 어떤 간구의 의지를 확인하려 하신 겁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씨름이 아니지요. 그건 시험이 돼야 되죠. 시험. 야곱의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하려고 씨름을 하신 거라 그러면 그거는 씨름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겨루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못 이루시고 못 얻으시고 이 싸움에서 야곱이 얻어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은 축복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까?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내십니다. 축복을 얼마나 주기를 싫어하셨으면 얼마 싫어하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축복 주는 것을 꺼려하셨으면 이렇게 환도뼈를 칠 정도로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축복을 달라는 야곱에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온 인류 가운데 그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도 않는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쟁취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었고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본성이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타락 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타락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방사선 형태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타락 이전에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본성상 선민을 택해서 그 선민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방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싸우시는 겁니까? 오늘의 싸움은 축복 다음 단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주셔서, 그리고 마하나임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에서를 통해서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마하나임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에서와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뭐 했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2장에는 하나님의 1승 1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겨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향하여 형으로서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을 갖도록 바꾸신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 반대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마하나임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야곱의 마음속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나루에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아직도 자기 속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건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가족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막대한 재산을 다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야곱의 야복강 사건은 의미상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게 시험이었고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버리는 것이 씨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들을 버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 뭘 알았냐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귀중한 것을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어요. 귀중한 것들이에요. 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 옛날 그 마을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은 치안 부재의 상태에서 얼마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소중한 거지요. 이 소중한 것이 복입니다. 이게 미천입니다. 그럼 이 미천으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미천 팔아서 하나님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시는 이유는 그게 시작이고 미천이기 때문이다. 그 미천 갖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삽니까? 마음이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던 것에서 그 소중한 것에 대해 마음이 죽음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고 미천입니다. 이 미천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모든 의미를 이삭에게 다 담아놓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모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겁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아내도 축복이고 고향보도 아버지 집도 축복이고 땅도 축복이고 다 축복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삽습니다. 그것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어느 정도로 소중한 이 땅의 것들을 팔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이삭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네가 독자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시험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마음으로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에서를 통해서 생긴 불안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왜? 시험이 돼야 될 게 씨름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한 번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축복을 마음으로 버려본 적이 없고 꼭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씨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세상 복을 쥐고 있는 손을 피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주는 두려움 앞에서 이 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에게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씨름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미천으로 주신 축복으로 당신 자신을 사기를 바래서 씨름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최상의 복인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씨름을 하시다가 야곱에게 져버리고 맙니다. 다른 건 다 강권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갖는 일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나의 자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을 갖게 돼버리고 이 세상 좋은 걸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사람인 겁니다. 독자까지 자발적으로 바쳐버립니다.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그 뭡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체성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주체성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삭이라는 축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미천 삼아서 하나님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 생겨서는 안 될 이름이었습니다. 선민이 왜 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의 십자가로 포정의 칼든 손놀림을 통해서 분해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니까 그 나의 모습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울리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태가 내게 원래 맞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본래 본전인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다 축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장애 있는 상태가 훨씬 나으니까 다 축복입니다. 축복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낸 다음에 그 축복과 하나님 사이에서 축복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마음에 있으면 붙들고 야곱처럼 붙들고 하나님 못 들어오니까. 근데 야곱이 선민 아닙니까? 왜 선택하십니까? 나와 분리시킨 이 세상의 복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선택한 자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길을 요구하시면서
계속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씨름하신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돈, 너희가 좋아하는 권력과 기득권 다 놔라. 다 놔라. 하나님 가지려면 다 놔라. 못 놓겠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이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나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의 본전은 십자가, 그 아기의 본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존재가 이 땅에서 생기게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는 축복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그건 왜 그러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버리기가 쉬우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잠자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상태를 자기의 본래 상태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상태가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두려움 앞에서, 다 뺏길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기꺼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에서가 와서 다 뺏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것이라면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에서를 통해서 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리려면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은 다 버려야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이삭을 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축복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야 가능한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십니까? 존재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왜 존재라는 축복 자체를 주십니까? 시작이고 미천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오케이라고 해서 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라고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미 모두가 다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작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팔기에 더 유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작은 축복이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큰 축복이에요. 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창녀가 더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창녀는 팔아야 될 게 작아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게 너무 작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사회적으로 지위급에 있고 돈이 많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게 커요. 그러니까 이 큰 것을 과연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씨름을 걸어온 하나님을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희 씨나 장동건 씨 같은 외모로 태어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내 몸, 얼마나 소중해요, 내게? 내 목숨,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외모,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칠 수 없는데 얼굴 갖고 태어나면. 짧은 다리 길게 한다는 성경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이 소중한 겁니까? 근데 장동건 씨에 비하면 내 다리가 너무 짧거든? 그러니까 길고 멋지게 뻗은 다리 파는 것보다 짧고 못생긴 다리 파는 게 쉬우니까. 내가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결정적이고 최후적이고 결론적인 복이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사드리기에 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더라도 날마다 포정의 칼놀림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들을 분해해냄으로써 거기에 흡수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마음에 흡수돼가지고 야곱처럼 꽉 붙들고 이것 유지하는 일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앞으로도 야곱이 많은 세월을 통해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계가 아니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자식의 축복, 배우자의 축복 이런 축복을 주셔요. 이 모든 축복을 마음에서 아까워할 만한 이삭처럼 아까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팔아서 결정적이고 최후적인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미천으로 시작으로 그걸 결론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고 그걸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걸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적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팔기 쉽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뭐예요? 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십자가에 거시는 겁니다. 몸 하나 있는 거 파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드리신 거예요. 축복은 시작이고 미천입니다. 축복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차이인데 적게 받을수록 그것 팔아서 하나님 사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들, 없는 축복 바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팔아서 하나님 사시는 미천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선민이 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큰 작은 모든 소중한 축복들을 미천 삼아 팔므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사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